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절대 망대 일곱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단점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한 몇 달 전에요. 넷플릭스에서 예전에 그 아프리카 기아 또 난민 돕자고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히트치고 많은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난민들 돕고 막 그런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 곡을 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라이오넬 리치라고 이제 당대 가장 유명한 흑인 이제 작곡가와 아티스트 중 하나인 뮤지션하고 둘이 퀸시 존스라는 프로듀서가 팀을 딱 묶어줘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짓고 또 세계적인 가수들 다 거의 미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스튜디오에 한 대 모아놓고 이제 녹음하는 장면들을 이제 찍어놓은 걸 다큐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뭐 사람들이고 분야고 하니까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 We Are The World라는 곡이 만들어지던 그 순간 마이클 잭슨이 살고 있던 이제 저택으로 라이오넬 리치가 갔대요. 그래서 둘이 이제 피아노 막 치면서 곡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누가 이렇게 누구 입에서 처음 탁 튀어나왔는지 그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 라이오넬 리치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기가 막힌 멜로디가 탁 나온 거예요. 이제 후렴 그 We Are The World 이 멜로디가 탁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무릎을 딱 쳤대요. 이거다. 되겠다. 무릎을 딱 치는 순간 갑자기 그 라이오넬 리치 뒤쪽에서 쉿 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돌아보니까 뒤에 이제 어마어마한 책장이 뭐 레코드 앨범 같은 것도 딱 진열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책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엄청 큰 구렁이가요. 또아리를 딱 들고 기어 나오면서 막 씩 막 하더래요. 자기들 보면서 씩 하더래요. 그래서 이 라이오넬 리치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이클 잭슨이 기르던 반려 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어디가 있었냐고 이게 숨어가지고 못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만든 노래를 듣고 얘가 좋아가지고 나왔나 보다고 하면서 둘이 막 기뻐했다는 에피소드를 딱 말해주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마귀가요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이거 내가 한 건데 라고 드러내는 장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이 절대적인 이정표를 따라가며 이제 만들고 있는 이 여정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마귀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고스란히 노리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결단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잡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육신의 삶에도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했지만 죽음이 들어왔고요. 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지만 완전 거짓말이었죠. 어떤 눈이 밝아집니까? 육의 눈만 밝아지지 않습니까? 영이 죽고 육의 눈만 밝아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온데간데 없어지고 수치스러운 육만 남았다고, 그렇잖아요? 풀떼기 뜯어가지고 옷 지어서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근사한 옷을 누군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입혀주고 치장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울 앞에 딱 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야, 멋지네, 막 이런 생각 들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옷은 신분을 말해준다고 하듯이 굉장히 막 내가 근사한 인물이 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쇼핑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근사한 옷을 입어서 내가 엄청난 신분의 소유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순간에 그 옷이 다 이제 제거가 돼버린, 맨몸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같이 되는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요. 영이 죽고 육만 남아 부끄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했지만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탓하고 여자는 뱀 탓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절망과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도무지 구분하지 못하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마귀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건져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망해야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육의 눈만 뜨고 있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거기를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자였는데 어느덧 육의 눈이 더 비대해지고 커지는 거죠. 그 육신적인 눈과 내 생각과 사상과 또 율법과 내가 생각하는 의가 비대해지고 커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잡아먹게 돼버리면 그러면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참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마귀는 지금도 조용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갈보리산 이정표로부터 시작하여 정말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된 이정표를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정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는요, 마태복음 4장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통할 것 같으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와 정신과 영적인 부분, 자존심,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건드리죠. 육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24 계속 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예배와 경배를 자기가 앗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또 문제와 또는 갈등과 또 위기의 상황 속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고 계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인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해 보십시오. 만약 그 부분에 흠집이 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면 사단이 지금 여러분의 앞마당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실 테지만 앞마당에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설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나는 괜찮아. 난 지킬래. 그러시겠지만 결국 끝내 사단은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남기시고자 하는 그 이정표를 어떻게 하면 남기지 못하게 만들까?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수천 메시지 보시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인 이정표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기준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과 이정표 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기도의 기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정표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두 아멘이고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었듯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힘이 되고 이게 이제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비전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그죠? 정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연약 안디옥 교회가 참되게 증인적으로 응답으로 누렸듯이 그 인생이 돼야 되겠다. 정말 100%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뭔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삼으시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기에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이정표를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요,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참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설 줄 믿습니다. 예.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은 일반 이제 운전자들이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운전하고 오는데 이정표 따라 계속 왔거든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또 무슨 공사 중이라서 차가 막혀가지고 야, 이거 또 지체되는 거 아닌가. 당장 100m 앞을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다행히 이내 풀려가지고 제가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정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만 해도 참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정표 없으면 저는 사실 길치에다 방향치거든요. 아무 데도 못 갈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희한하냐면은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방향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 2갈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좌우, 그죠? 그럼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잖아요. 100% 반대길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는 머리를 또 써보기도 해요. 딱 나왔다가 아, 내가 이게 잡은 방향은 또 반대일 것이다. 그러니 가고 싶었던 방향 반대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도 반대예요. 아, 이상하다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운명에서 나왔는데 왜 아직 이럴까. 그래서 저는 그 GPS를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비게이션 GPS 그 개발한 분 진짜 운전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이정표만 봐도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정표를 만들고 남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GPS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이건 감사한 일이고 그냥 보고 따라가는 것과 남기고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죠.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따라도 가야 되겠지만 이정표를 남기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기준이 되니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 또 뇌, 영혼 이제 누리면 누릴수록 각인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허락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제 배경과 우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참 딱딱한 문장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 뭐 과학적 막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과 더불어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중에 비밀이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 물론이요, 여러분을 통해 이정표 남기게 하나님은 300% 준비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이제 마가다락방 세 가지 이정표를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곱 이정표는 지금 구역공과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번 주간에는 마가다락방에 대해서 메시지 주셨잖아요. 계속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구역공과 메시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갈보리산부터. 그리고 앞으로 선포될 메시지도 쭉 따라가시면 일곱 가지 이정표를 내가 확인하고 또 적용하고 누리는데 답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이고 갈등이죠. 문제가 많고 어려움과 갈등, 또 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강단에서는 또 우리 전도운동의 말씀 흐름 속에서는 부흥을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똑같이 이제 말씀 받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과 위기, 내가 지금 이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러기에 급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 재생산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 응답 재생산, 그리고 부흥의 재생산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주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지어 이루시며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게 뭔가 지금 나와 안 맞다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릇되고 틀린 길이 아니라 오늘 기도 수첩 첫 번째 대지해 보시니까요.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으로, 응답으로, 결론으로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이 체험되어지면서 5시간표와 능력, 또 여기에 5가지 문이 열리잖아요. 다민족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구역공과 이번 주간 메시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이 이정표를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지금 이렇게 미션을 주셔가지고 지금 파송돼서 사역을 하반기 사역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제가 그 현장은 이제 처음 들어가 보는 낯선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이제 응답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더라고요. 한 현장에 요청이 있어서 찾아뵀었는데, 평생 이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정도를 넘어 사실은 거의 이제 접신한 무속인의 길을 걷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찌저찌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찾아뵙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아직 영접은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영접은 분명히 수차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뭔가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당연히 아직 정리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더라고요. 많은 인생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옆집에 살던 분이 자기를 교회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그분 따라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자기를 교회 데리고 갔던 그분이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막아서고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게 그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교회에 데려갔던 그분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할머니인데요. 오늘날까지 그분인 줄 착각하셨겠지만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형상을 한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당신을 평생 속였던 그 존재. 잘 와닿지 않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청년 시기 또 장년이 됐을 때에도 몇 차례 교회를 가보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뭐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 됐던 게 아니라 교회가 뭔가 틀리고 안 맞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그 운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답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계속 부르고 계신데 당신 마음 문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두드리셨던 건데 당신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계속 막아서는 그 거짓된 사단의 괴계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근데 결론은 어떻냐? 끝끝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만나 주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가요? 끄덕끄덕하면서 자기 얘기 또 막 하시는데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신을 모시고 계시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뭐 우리 현장에서 많이 듣는 에피소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옆집 사람이 뭐 옆집 사람도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었겠죠. 답을 모르니까 이분에게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폭로해주는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뭐 산에 가서 그 스님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묻기도 전에 저 아래 시냇가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내려가서 시냇가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애 하나 들쳐 업고 이제 수일 동안 추운데 냇가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하늘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큰 붓으로 붓글씨를 막 쓰면서 막 내려오더래요. 양반다리 탁 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광경이 있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안내해 주는 대로 평생 살아오신 거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던데 근데 이분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참된 감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고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이고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그 뭡니까 재단도 다 치웠고 그리고 교회도 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 마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구주예요.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심지어는 원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분이 처음 듣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들어봤겠죠.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뭐 끄덕끄덕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마 영접 기도도 몇 차례 했겠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따라하시더라고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진짜 믿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따라하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했더니요. 못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눈을 탁 뜨고 보니까 못 따라해요. 뭐가 탁 막고 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못 따라해요. 본인도 당황스러운지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식으로. 내 삶의 구주로, 구세주로 못 따라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예전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귀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닌데 그 할아버지 진짜 마음 열고 영접하셨잖아요. 그게 당신을 지금 지옥 배경으로 몰아갔던 마귀 사탄입니다. 그거를 지금 마음 중심에 모셔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양다리 걸치시면 안 돼요. 그 할아버지 영접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 영접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했더니 좀 어려워하셨지만 따라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물론이겠지만 제가 눈앞으로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묶여있던 것이 이제 풀리는 듯 이분이 좀 편안해지시더란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장에 가득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수준의 동기와 의와 가치 판단 기준으로 어떻게 사탄을 결박하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집과 요새를 분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이 영혼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정표로 남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정표에 대해서는 구역공과에서도 메시지 다 받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정말로 참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정표로 남기시며 300%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며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참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먼저 우리나라 민족, 또 우리 개혁교단과 또 총회와 협회와 이 전도운동 위해서, 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해서, 우리 황상배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부교역자들 위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중직자들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37 치유섬 24 시스템이라는 언약과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라는 실현될 언약과 응답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중 하나라도 또는 복수로 현장에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